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새벽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제4장.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이죠. 앞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대조를 근거로 결국 신자의 삶의 요소를 다루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가 새로운 삶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얻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옷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라는 신분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얻은 새로운 신분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진노를 부르는 자였으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얻은 새로운 신분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죄를 지은 자라도 용서함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성도라는 새로운 신분은 어떻게 얻게 되는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심으로 죄의 값을 그분이 다 받게 하셔서 지불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몇 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은 14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완전하게 묶는 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 볼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삶은 개개인의 삶만으로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띠로 묶는다 그랬잖아요. 자,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개념이 뭔가요? 서로예요. 서로. 서로라는 말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시작된 개념입니다.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홀로가 아닌 서로가 있을 때 그들은 보기 좋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서로가 있을 때 가치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렇게 서로가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완전하지 않은 공동체예요. 방금 본 13절에서 서로라는 말을 쓸 때 앞에 뭐라고 붙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는 전제를 얘기합니다.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용납할 때 그 공동체가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용납할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성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때 그 은혜가 실천될 수 있으므로 하나님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고 하는 전제를 제시했죠. 즉 성도의 삶은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서로 은혜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인 지체를 위하지 않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원수가 되어져 있다면,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이러한 새로운 신분인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오디브라고 합니다. 자, 오디브라는 말은 이러한 성품으로 성품의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옷과 같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 오디브라는 것은. 두 번째,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주님께 정말 큰 빚을 지고 그 빚에 대한 갚음,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라도 너희가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15절에 보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어떻게 평강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 안에 거하여 주님의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평강을 누리도록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삶의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바로 다락방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움츠리고 만나기 힘들 수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평강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모이고 나누며 하나가 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겠죠. 감사는 우리의 의지이고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말할 때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큰 감사를 반드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정에서의 삶이에요.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얘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가장으로 인정하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사랑으로 가족 구성원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본인이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으로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는 삶이 질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존재가 더 크고 열등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질서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질서는 무엇일까요? 부모와 자녀 간의 자세입니다. 자녀는 순종할 줄 알아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역시 서로를 향한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 성도의 가정은 이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직장에서 맡은 일에 대해서 내 상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축복받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방금 열거한 그러한 삶의 실천들은 우리가 그것을 해야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바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랑 안에서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이렇게 살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음을 알고 신분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끼치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힘써 참여하여 성장하게 하소서. 세 번째, 가정과 직장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